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태풍이 지나갔는데요. 다들 평안하시죠? 예. 예? 안 나오신 분들 혹시 날아간 거? 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지붕이 날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그 덮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날아갈까 봐 아주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다행히 같이 안 날아가더라고요. 예. 어떤 할머니는 또 바람에 날려서 그 길로다가 넘어지셔 가지고 아주 사고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예. 근데 요 내동은 그렇게 바람이 많이 안 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서대전 역에 가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차가 흔들흔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예. 예. 폭풍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의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신 말씀을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인정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해서 또 그날에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 12장 말씀은 11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의 회복,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있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하나님의 노가 쉬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요, 그들에게 안위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안위를 받게 되어지는 일은 환란의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세상 끝에 있게 되어질 이스라엘의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나면 환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2절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이 환란으로부터의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그리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환란 시대 때 이 적그리스도 이 환란 시대 때 세상을 통치하는 그를 이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으면서 이제 그의 통치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구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또 14장 3절,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세상의 통치자,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어주시어서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은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환란이 시작되어 지기 전에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년 환란을 두고 이제 두 차례의 구원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의 끝자락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하시어서 이 환란에 참여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해서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래 노하심은 7년 환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성도들을 그 공중으로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심으로 인해서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도들은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환난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환난의 끝자락에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환난을 다 겪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이 환난을 겪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보시면 로마서 5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도 이제 4장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 구원의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죄 사함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이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이 구원이 아닌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시간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진노하심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에 올리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두 차례 있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오심은 7년 환란을 가운데 두고 두 차례 또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란 전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환란 전에 오시는 것은 공중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잘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리시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주님의 오심이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공중. 네, 공중. 그곳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땅에서는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을 이 환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공중에 오시어서 환란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지상에 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또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신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9절 첫 부분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예. 여기 주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주님의 오심은 환란 전이 아니에요. 환란 전에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 후에 주님께서 오시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은요, 이것은 은혜 시대 때 나타날 그 징조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 시대 때 일어나게 되어질 전쟁, 기근, 자연재해, 이런 그 일들, 이것은 주님의 지상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 공중재림의 징조는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아직 뭐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어? 아니요. 그것은 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징조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절하고 4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일학교 때 이 찬송 불렀죠?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근데 그때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 찬송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불렀죠? 휴거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환란에 참여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제 때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 어디서 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러면은 노아 홍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지상에 임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없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허. 저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시면 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노아 방주에서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했는데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남은 사람. 간 사람은 환난 때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말씀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환난 후에라고 했잖아요. 환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땅에 오시게 될 때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도자 14만 4천의 전도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7년 동안 있는 여러 가지 그 환난을 통해서 이제 데려감을 당하게 된 것이죠. 멸망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자, 그 마태복음 24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은혜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환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뭔가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환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과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환난 시대 때도 구원받으면 굳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고 좁은 길 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 거 없잖아. 그때 구원받으면 되지. 실컷 즐기고 살다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환난 시대 때도 구원받고 은혜 시대 때도 구원을 받는데 이 두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두 구원의 차이가. 하나는요, 환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에요.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에 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구원을 받아도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지나가도록 그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견디게 해주시죠. 예. 또 여기서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견디지 못하면, 예. 예. 지금 이것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견디게 해주시죠.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난 시대 때는요, 이 7년 환난 시대는 그 사단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국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가 이제 온 세상을 다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6나라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했었던 이 나라들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들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개 이 적그리스도 국가로 예표되어진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온 세상을 자기의 통치 아래에 두게 되어질 세상 통치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의 통치를 거절하는 이 환난 시대 때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환난만 해도 정말 견뎌내기가 버거운데
그 환란 시대 때 통치자인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또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 얼마나 이 환란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환란이 심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싫으면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때도 구원받으면 실컷 즐기고 살다가 그때 구원받으면 되지? 천만에요. 네. 태풍 하나만 지나가도 지금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지진 하나만 일어나도 얼마나 막 큰 난리가 납니까? 근데 이 환란 시대 때는요, 섬이 없어지고 산이 사라지는 이런 엄청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진 하나만 일어나면 괜찮죠.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고 했어요. 네. 이 공해 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바다에 이제 적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핵에 의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어지면 얼마나 더 큰 오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운석들이 막 그냥 떨어지죠. 우박이 떨어지는데요, 1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환란이 한두 가지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불치의 병들이 유행을 하게 되어지고. 네. 이런 환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견뎌내는 것과 은혜 시대 때 주님 믿고 이 환란을 면하는 것과 어느 것이 낫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4만 전도자들의 이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 같은 자들은 이 환란 시대 때 이것을 견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란에서 건져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 환란에서도 주님께서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 환란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에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 견고한 바위에 이 남은 자들이 거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양식이 공급되고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 이 환란 시대 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666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666표를 받아야 되죠?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상거래를 하죠? 네, 돈 가지고. 근데 지금은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꼭 현금이 필요한 데 가면 낭패를 당해요. 제가 며칠 전에 목욕탕에 갔다가 그냥 때타올도 돈 주고 사야 된대지요. 근데 돈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했어요. 카드만 가지고 가가지고. 입장료는 카드로 되는데 그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을 하죠. 그죠? 왜? 편리하니까. 또 도난의 위험도 없으니까. 근데 이 카드도 문제가 많아요. 예, 카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편리한 것, 더 안전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나옵니까? 인체에다가 자기의 고유한 바를 이제 발부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2표를 어디에? 손이나 이마에다가 받도록 한다고 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요? 상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카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 시대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
이 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걸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쌀값도 비싸고 물건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피난처에 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양식과 물을 공급받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환난 때 견뎌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중동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이 7년 환난 때 사람들이 피하게 되어질 이 높은 곳 그리고 바위 이것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이 페트라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브라임 형제님 와가지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팔공로 교회에서.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 환난 시대 때 주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의 불신, 이들의 죄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나라 위에 조그만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죠.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명명이 되어진 나라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강성한 나라를 건설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그 섬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자기들보다 조그만데 자기들보다 더 강하고 부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보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이 섬기는 신이 더 복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바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이 쫓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불신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은 자주 우물이다, 그 다음에 생수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동 지역은 참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이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생수다, 우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처럼 귀중한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선을 보러 가는 자매들에게 그 선을 보는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신앙에 있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에게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격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생하면 무조건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만을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영생은 죽음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기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의해 주셨는데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다.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팔 말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말은 한 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애도예요. 애도는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는 것, 그것을 애도라고 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죠. 그러나 나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알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애도 말고 또 안다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노스입니다. 기노스. 이 기노스는요, 제가 저희 아내를 아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는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였느냐? 기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영생을 얻은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까지 안 그 주님보다 주님은 더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죠? 같이 사는 아내도 다 모르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도 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교제가 필요하죠. 그분과의 이 교제가 그분을 더 알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생수에 거론되는 하나님 버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구원의 우물물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우물을 길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취하는 이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교제. 그래서 그분과 이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자, 우리 정현묵 형제님 나영자매님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신 목적이 결혼하면 이제 빨래 해주겠지, 밥 해주겠지, 청소해주겠지, 요거였습니까? 아니죠. 네, 사랑하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죠? 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밥 해주고 이것은요,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돈만 주면.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목적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요, 서로를 닮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닮아가요. 안 닮아가죠?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닮아가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으로 화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주님 달랑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성막에 들어갈 때도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 문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문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대속주. 우리의 이 대속하신 이 구원의 주님.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끝나느냐는 것이에요. 물두멍에 가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씻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그 만남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위해서 성막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은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얼굴에 만난 흔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죠? 광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자, 시편 1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은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3절은 그 교제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 네. 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후원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죠. 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으로 이 화해지는 결과가 주님과의 이 교제를 말씀으로 인해서 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주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말씀을 보면 마치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뵙고 그분과 교제를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거울을 보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결과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늘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취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첫 것은 귀한 것이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하는 하루의 이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일어나서 아침 그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제는 절대 일방적이지가 않죠. 예. 서로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주님과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귀중한 것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지,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죠? 주님과 교제 이거 너무 중요하다.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뭐죠? 마귀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이삭이 그랄에 가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목축도 잘 되는 이런 이제 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복을 주셨어요. 네. 아기가 딸꾹질하니까 그것도 참 귀엽네요. 네.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누가 시기를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우리 개인이요, 잘 되면요, 또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싫어하죠? 마귀가 싫어요. 그래서 뭐가 되려고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려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그 예화를 많이 들어주잖아요. 마귀가 자기 부하 귀신들을 점검하러 이렇게 갔는데, 한 귀신이 교회 첨탑 위에서 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졸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졸고 있습니다. 내가 졸아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왜 시기를 했어요?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잘 되니까 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죠? 우물만 메우면 되는 거예요. 우물만. 뭐 싸울 필요 없어요. 우물만 메우면, 우물이 없으면 거기서 못 사니까 우물 메우는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의 신앙이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교제의 우물을 메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메우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죠?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 방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했죠. 왜?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주님과의 이 교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귀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님과의 이 교제의 우물에 마귀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흙을 집어넣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조금만 더 자자.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지 뭐.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아요. 왜 그 다음 날도 아침 시간만 되면 피곤할까요? 네. 이제 내가 이번 주만 이제 좀 피곤을 풀고 다음 주부터 할 거야. 다음 주도 또 피곤해. 네. 다른 거 할 때는 안 피곤한데 주님과 교제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졸려요. 네. 피곤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게으름에 이 흙을 지금 우물에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실망 때문에 마음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주님과 교제해도 소용없어. 이런 실망, 낙심 이거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구원의 우물물에다가 지금 흙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분노,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주님과 교제가 되질 않아. 자꾸 그 일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생각도 전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구원의 우물물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분노의 흙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마귀가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마귀가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물을 계속해서 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